그 현장에 있는 그런 우상들이나 이제 우리 랩넌트들 보면서 사진을 몇 장 남겼거든요. 동영상 잠깐 먼저 보시고 포럼 하겠습니다. 이거는 찬양 연습, 오늘 찬양한 거. 국왕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곳곳에 태국 국왕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동영상이 잘렸는데 엄청 큰 불상이었어요, 이게. 태국 바로 옆으로 이제 가면 미얀마 이렇게 있었거든요. 여기가 지금 주음교회예요. 여기가 지금 이평환 선교사님 딸, 아까 세빈이. 목사님이 특송하셨어요. 랩넌트들 장학금도 수여하고 왔습니다. 주교회에서. 여기 이제 멍나교에서 하는데 저렇게 메시지 한대요. 중국어로 한번 통역하고 그 다음에 태국어로 통역해서 이중 통역해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정호쌤이 비행기를 한 35분 늦은 비행기를 따로 혼자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올 때는 목사님 이렇게 눈물 나게 웃으시고 피로 싹 풀고 그러게 왔습니다. 정호쌤 혼자 이렇게 짧게 동영상 그냥 이렇게 만들었는데 갔는데요. 음식도 너무 잘 맞고 자꾸 선교사님이랑 현지호 집사님이랑 완전 오지라고 해가지고 진짜 겁먹고 갔거든요. 그리고 모기 때문에,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을 조금 하고 갔어요. 걱정하면 안 되는데 하고 갔는데 전혀 문제 없었어요. 음식도 너무 맛있었고 환경이 열악하다고 하긴 했는데 계속 호텔에서 자고 이제 하룻밤만 멍나교에서 잤는데 다 좋았고 또 모기도 3방이나 물렸는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너무 잘 갔다 왔는데요. 24시 선교의 행복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일주일 동안 이제 선교회에 가면은 좀 많이 긴장을 하고 다른 나라니까 많이 낯설고 좀 어색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24시간 동안 정말, 한국처럼 편안하고 평안하고 또 행복한 그런 선교를 보내고 온 것 같아서, 제목을 이렇게 선교의 행복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많은 기도가 필요했는데요. 제가 이제 달란트가 미용이잖아요. 그래서 준목님이 이제 가위를 한번 가져가서 랩넌트들한테 그거를 보여주면 어떻겠냐. 이제 인턴십도 할 기회도 되고 해서 정말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챙겼어요. 근데 캐리어에 안 챙기고 가방에 챙긴 거예요. 그거를 수화물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이제 개인 소지품에 그렇게 비행기 안에 타고 들어가는 소지품으로는 이제 막 칼이나 가위나 뭐 그런 걸 가져가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생각 없이 가방에 가위를 넣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폐기 처분 될 뻔했는데 또 다행히도 장로님 따님이 같이 이렇게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바로 여기 잠깐만 와줄 수 있겠냐고 해서 과의도 반납하고 이제 출국해서 받고 왔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영적으로 좀 긴장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이제 선교에 출발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선교와는 많이 달랐어요. 선교 현장이. 저는 선교에 대한 사실 사명이나 이제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이렇게 없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선교에 가면은 내가 좀 도와야 되고 애들이 환경이 좀 열악하고 안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내가 선교를 가면은 우리 캠프팀이 도와줘야 하고 같이 찬양해줘야 하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아까 주은교회 랩런트들 하는 거 보셨죠? 기도하는데 기도에 집중하고요. 말씀 듣는데 말씀에 집중하고요. 찬양하는데 진짜 교회 떠내려가는 줄 알았어요. 제 반주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완전 쾅쾅쾅 쳤는데, 애들이 오직이란 단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 오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제 바로 회개를 한 게,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고 계시고 나는 그냥 시간표 속에 따라 들어간 것 뿐이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또 얻고 왔고, 이제 주은교회랑 먹나교회를 갔잖아요. 근데 먹나교회에서는 또 분위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주은교회는 수련회가 이번에가 세 번째인데 계속해서 말씀이 들어가고 찬양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정말 분위기가 이제 영적으로도 힘 있는 분위기였고 했는데, 먹나교회에 가니까 먹나교회 랩런트들은 이제 랩런트인 애들도 있고 불신자인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는 또 RUTC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먹고 자고 하는 곳도 있고 배우는 곳도 있고 한데, 정말 시설은 주은교회보다 좀 더 잘 돼 있긴 한데, 왜냐면은 그 드럼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또 이제 학교 배울 것도 있고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은 좀 더 좋았는데, 애들이 복음이 희미해진 현장이라고 해야 되나?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오직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신문 기사, 시사를 가지고 이제 강단 메시지를 하고 이제 랩런트들한테 봉사하는 식으로, 선행하는 식으로 애들을 돕고 이렇게 하는 현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도 마음이 아프긴 했는데, 그 먹나교회는 수련회가 이제 저희가 갔을 때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상대교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다 같이 선교 캠프를 간 거는 처음이라서 우리 먹나교회와 또 우리 선교 캠프팀이 같이 시작해서 이렇게 같이 가야겠구나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또 붙잡고 오게 됐습니다. 시편 23장 1절에서 6절 말씀 이렇게 본문 내용으로 한 이유가 있는데, 이메일 권사님이 자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처음에 갔을 때 이제 선교 캠프를 두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메시지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주신 메시지가 이제 시편 2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었는데, 그곳은 열악하다고 말도 하시고 이제 거기는 너무 우상 지역이고 영적으로 많이 잡혀있는 지역이고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메시지 할 때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게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채워주셨고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러니까 선교 캠프팀이 가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여기서 더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 또 이제 돌아와서는 우리 창대교회 선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걸 보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처음 시작부터 모든 것이 이미 다 준비돼 있고 내게 부족함이 없고 어떤 길을 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또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시편 23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너무 이제 힘 얻고 그렇게 선교 캠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번 주 강단 메시지 이제 서론의 내용이 그릇된 24시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릇된 내용과 또 이제 오직의 24시, 올바른 24시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왔어요.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먹나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시사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고 복음이 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를 하시는데 아까 계속 구원의 길 하는 그 메시지 있잖아요. 그 2번 통역해서 하는 거 이렇게 메시지를 하시는데 선생님들이 다 아는 듯한 다 알고 있는 내용 좀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많이 받으셨대요. 그래서 보면서 저는 이제 2개 동시 통역이라서 막 정신없이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같이 따라하고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정말 항상 들어야 되고 항상 알아야 하고 알아도 끝이 없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아는 듯한 내용으로 그렇게 내가 아는 메시지 이렇게 받는 그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웠다고 이제 전도사님이랑 거기 계신 이제 선교사님이랑 이평환 선교사님이랑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교사들부터 이렇게 목사님부터 그릇된 24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서 영적으로 힘 얻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많이 보고 와서 안타까운 좀 그런 현장이었지만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게 시작으로 진짜 복음 받은 랩런트들은 그 교회를 살리는 이제 한 제자가 나올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릇된 24시에서 변질된 복음에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또 복음을 선포해야 할 그 강단의 자리에서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의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릇된 24시와 또 다른 중심 거기 RUTC가 있다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다 어떤 마음으로 헌신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복음은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선행, 이제 랩런트들 봉사, 또 거기에는 부모님들이 안 계신 랩런트들도 있어서 좀 그런 보육원 같이 좀 그런 식으로도 운영이 되는데 전혀 복음은 없고 물론 좋은 건 있었어요. 랩런트들 양육하고 이제 같이 먹이고 재우고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데 중심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릇된 24시, 변질된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말씀을 주는 현장을 보았고요. 또 흐름이 목사님과 통하지가 않았어요. 그 교회를 먼저 세우고 나온 목사님께서 이제 그 교회 맨 처음에 복음이 들어간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이제 처음에 세운 교회가 RUTC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도착한 교회는 이쪽이었는데 랩런트들이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따라가 봤는데 이제 이 교회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말하자면 RUTC라고 한다고 랩런트들이 여기서 먹고 자고 이제 교육하고 하는데 이제 교회 본당은 여기 있고 식당이랑 다 이제 선생님들이 있는 곳이랑 다 여기 있는 거죠. 근데 너무 시설도 잘 돼 있고 그렇고 다 세워왔는데 목사님과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고 이제 선교사님과 소통이 되지 않고 하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고 자꾸만 다른 것이 들어가서 이게 교회가 정체되어 있는 복음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계속 그렇게 복음 아닌 것으로 계속해서 선포하고 해봤자 영적인 게 무슨 흐름을 타겠어요. 그래서 흐름이 많이 멈춰있고 정체되어 있구나 하는 그런 거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강단 말씀이 정말 중요하고 이렇게 흐름을 타고 목사님과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딱 말은 못 알아들어도 그 분위기에서도 다 느껴졌어요. 주은교회랑 목나교회랑 이렇게 비교를 막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런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붙잡게 된 말씀이 올바른 24시를 이제 붙잡고 왔는데 선교 현장이라고 해서 다른 특별한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니라요. 여기서도 누렸듯이 현장에서도 임마누엘을 계속해서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고 어떤 문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선교에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예배였는데 오직 예배였어요. 오직 예배였는데 성교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라 성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예배가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 낯선 현장에서 물론 이제 우리 캠프팀이랑 같이 갔지만 날씨도 이제 여기랑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이제 공기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데 의지할 때가 어디 있겠었어요. 오직 예배와 하나님께만 이제 의지할 데가 없었는데 예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는 예배의 내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가장 최고로 함께 하시려면은 내가 먼저 예배 드리고 함께한 예배 속에서도 승리해야지만 나 혼자 있을 때도 또 이제 캠프를 시작하기 전에도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나 혼자서 기도 수첩을 하면서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근데 이게 잘 되어지진 않았는데 이제 함께 예배 드리고 포럼 하면서도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또 예배 속에 말씀 속에서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오직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가장 행복한 시간을 누리라고 했는데 말씀에서 이미 다 주시고 현장을 보게 하셨어요. 그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시고 이미 다 예정하셨다 그 메시지를 주시고 현장에 갔는데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고 우리도 이미 다 갖춰져 있었어요. 우리가 갖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만 쏙쏙 이렇게 뽑아서 가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목사님께서 갔다 와서는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한 명 한 명 이제 만약에 이제 정호쌤이 없었더라면 수아가 없었더라면 이금만 집사님이 없었더라면 하면서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렇게 한 명 한 명 진짜 필요한 사람들만 그 현장에 필요한 사람들을 필요한 숫자만큼 불러주셔서 그 현장을 보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차량 자리 숫자까지 딱 맞춰가지고 어쩜 한 명이라도 더 있었으면 끼어 타거나 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 숫자까지도 어쩜 정확하게 다 인도하셨다고 했는데 이미 예배 속에서 주시고 말씀에서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온 그런 선교 현장에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기도의 능력을 믿고 정말 먼저 기도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믿고 기도하고 이제 그 현장에 가서 이제 함께 영적으로 소통하고 하나 되고 또 미리 성도님들이 다 그 현장을 위해서 흑암을 꺾어주시고 기도하고 이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셔가지고 정말 별 탈 없이도 갔다 온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더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강단 메시지 내용이었죠. 24시 올인. 그릇된 24시와 올바른 24시의 내용을 보았는데 제가 여기에 두 가지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항상 이거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 선교 캠프를 통해서도 많이 보고 왔거든요, 저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뭐 선교를 주시고 다 주셨는데요. 그 언약을 주셨는데요. 내게만 주신 것. 내게 주신 복음. 복음인데 어떤 복음, 어떤 능력의 복음인지. 나를 살리는 또 내 현장에 흑암 문화를 꺾는 또 우리 친구들을 살리는 전도를 주셨는지 지금 한번 제가 2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랩런트들 항상 말씀 속에서 목사님이나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시면요 그 질문을 좀 붙잡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항상 묵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이 질문을 가지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또 묵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2분 동안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거기다가 빈칸 있죠? 여기 아래 주보 아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생각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것,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렘넌트들한테 기도 수첩하라고 잔소리하고 구원의 길 하라고 잔소리 하잖아요. 근데 이유를 발견해서 스스로 하는 렘넌트들이 있는데 이 구원의 길을 왜 해야 되는지, 기도 수첩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못 찾고 하면은 그것도 사실 학교 숙제랑은 별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왜 엄마를 시켜서까지 나를 기도첩을 하게 만드는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한번 적어보세요. 렘넌트들한테 다 주시고 동일하게 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항상 역사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준 축복은 저는 묵상해봤을 때 이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속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것 아시고 정말 모르는 게 없으신 알아도 끝이 없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시고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 좀 다시 한번 감사했고, 제가 이거를 또 선교 캠프 현장에서 발견을 한 게,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에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태국까지 갔는데, 비행기 타고 태국까지 가고 미얀마까지 갔는데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에게 보여주셨고 미리 준비하셨고 이제 나는 오기만 하면 되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신분과 권세를 주셨고, 또 가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그곳 현장의 흑암을 꺾고 이제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권세를 가지고 기도했던 게 그 현장에서 이미 다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 있는 맛을 보고 왔어요. 그것이 너무 감사했고, 또 이번 주 목사님이 이제 주실 메시지가 이거를 오늘 하루 나의 일 속에서, 나의 직업 속에서, 또 나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라고 했는데, 정말 이거를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거를 정말 잘 알고 있었거든요. 구인승 기사도 다 외우고 구원의 길이랑 하나님 자녀 7가지 축복이랑 다 외웠었는데, 이게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가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님과 다퉈도, 또 이제 언니랑 동생이랑 싸워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하루 속에서 나에게 뭘 보여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일을 통해서 나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하고 있구나,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이거를 승리하고 이 속에서 이거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구나, 이미 주셨지만 발견하지 못하는 거를 사모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응답을 받고 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고
결론에 세계복음화 써놨는데 제가 답정너라서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어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고 이제 이미 하실 것, 언약으로 주신 거고, 하나님은 나한테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계복음화를 기도제목으로 붙잡고, 가장 큰 기도제목으로 붙잡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장 너한테 세계복음화 하라고 안 했는데 오늘도 성공시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지금 해야 할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세계복음화 말로만 이렇게 떠들면은 세계복음화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항상 세계복음화 이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은 세계복음화가 아니에요. 그걸 깨닫고 왔어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는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 대열 속에 잠깐 제가 이제 선교를 갔다 왔는데, 그 대열 속에 어쩌다가 우연히 이렇게 동참하게 된 것일 뿐이지, 만약에 제가 안 갔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하셨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하루를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직분, 또 이제 나에게 허락하신 그 현장에서 가장 작은 헌신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 작은 헌신이 나의 선교더라고요. 선교가 멀리 나가서 하는 게 선교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해야 할 선교가, 제가 감당해야 할 선교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작은 헌신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피아노 반주도 하고 교사도 하고 또 대청부에서는 부회장도 맡고 있고 목사님 메이크업도 해드리고 작은 헌신할 것들이 좀 많은데, 제가 항상 헌신을 하면서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하는 만큼 축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항상 기도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나의 가장 작은 헌신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내가 하는 선교이고, 또 내가 연습했던 그 반주를 통해서 선교에 가가지고 선교 현장에 가서 반주를 하고, 나의 작은 헌신이었는데, 그 현장에만, 그 선교 현장에서만 이제 내가 필요한 것을 발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내가 발견해야 할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것,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발견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게 있는 달란트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은 헌신으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려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항상 원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작은 헌신과 또 달란트와 전문성을 가지고, 학업을 가지고도. 그래도 결론은 세계복음화인데요. 제가 아까 지금 원하시는 건 세계복음화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하셨고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하시고 있고 나중에 또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실, 그거를 보게 하셨고 내가 지금 이만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신다고 선교를 통해서 이 세계복음화의 작은 부분이지만 그거를 보고 왔거든요. 그 현장에 우상이 정말 많았어요. 길을 가다가도 이제 계속 차로 이동했거든요. 차로 계속 이동하는데 집집마다요, 앞에 불상이 세워져 있고 우상이 세워져 있고, 그것도 엄청 화려해요. 그 가난하고 못 산다고 하는 나라가 이제 빈부격차가 좀 심하긴 하지만, 집이 아무리 허름해도 우상 세워놓은 신상 그런 거는 다 번쩍번쩍하고 진짜 비싸 보이고 좋아 보이고, 우상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선교 현장이었는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음교회를 통해서, 목라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붙잡고 왔어요. 우상이 하도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여기도 있다고 하면서 찍자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나중에 그냥 안 찍었어요. 그냥 보고 있구나. 곳곳에 다 있으니까 없는 데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우상 많은 그 현장,
우리가 이제 보게 하신 이유는 거기가 우상이 많고 영적으로 약하고 이거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제자로 세워져서 세계복음화의 이제 일원으로 함께 선교하고 또 그 렘넌트들이 나중에는 한국으로 와서 우리 창대교회에서 함께 선교를 기도하고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학업도 배우고 이제 전문성 있는 거 뭐 반주도 배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훈련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의 방향을 붙잡고 왔는데 우리 렘넌트들도 선교를 아직 가진 않았지만 이 교회 현장에서의 나의 선교를 발견하고 또 이제 최종 목표를 또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는 렘넌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선교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참된 선교는 선교지와 우리 선교사와 이평환 선교사님과 또 우리 함께하는 파송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참된 선교라고 하셨어요. 선교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또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따로 연락하지 말라고 계속 하셨거든요. 선교가 마음에 품어지고 담아졌다면은 혼자 와가지고 이평원 선교사님한테 뭐 선교에 뭐 이런 부분 관심이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선교사님은 뭐 어떻게 하세요 이런 거 하지 말래요. 선교사님이 이미 목사님과 계속해서 소통하시고 이게 메시지랑 같이 이제 흐름을 타시거든요.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함께 선교를 해나가는 것이지 내가 은혜 받아서 이제 내가 선교를 하고 싶은 그 불타는 열정 물론 좋지만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목사님과 교회가 하나 돼서 이제 선교를 마음에 품으라고 하셨는데 가장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통역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어에서 태국어로 통역해주시는 언니가 한 명 있었어요. 아시엔이라고 24살 언니인데 완전 엘리트더라고요. 근데 그 언니랑 이제 좀 영어로 저는 대화를 했거든요. 이렇게 중국어랑 그런 게 전혀 안 되니까 영어로 몇 마디씩만 했는데 갔다 와서 번호를 주고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게 아쉬웠거든요. 카톡이라도 물어볼 걸 이러면서 했는데 목사님이 마지막에 예배 드리면서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잘못된 사역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고. 엄청 중요한 귀중한 일꾼이고 제자인데 나의 것으로 잘못된 게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선교를 망칠 수가 있대요. 방해할 수가 있다고 선교사님이 따끔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참된 선교 이제 영적으로 하면은 이제 계속 기도하고 함께 말씀 은혜 받고 하는 건데 이거를 좀 렘넌트들이 생각하고 이제 본 캠프 때 같이 참여할 건데 이렇게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함께 참여한 선교였는데 나의 선교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선교에 대한 큰 기도 제목은 없었는데 항상 궁금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각자 개인에게 주신 나의 선교가 있다고 하는데 나의 작은 헌신이 있다고 하는데 나의 선교는 무엇일까 항상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나의 선교가 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말씀 붙잡고 이제 뭘 어떻게 좀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나의 선교가 나의 작은 헌신으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반주를 하고 함께 찬양을 한 것처럼 이렇게 작은 헌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보여주시는데 저는 이번에 일단 반주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붙잡고 왔고 언어를 좀 더 준비해야겠다. 이제 저는 중국어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었는데 아주 잠깐 배웠었거든요. 이름 물어보는 거랑 제 이름 말하는 거 이런 거 몇 가지 안 배워서 갔는데 그거 엄청 써먹었거든요.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할 말이 없으니까 계속 짜오 홍시야 이러면서 계속 그 말밖에 안 했어요. 또 이제 친구들이 막 알려주면은 그거 좀 따라서 하고 했는데 너무너무 좀
아쉬운 게 랩런트들 너무 좋고 같이 사진도 많이 찍고 왔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좀 이런 거 있잖아요. 말은 하고 싶은데 이렇게 제일 많이 웃고 왔어요. 그래서 선교지 가가지고 제일 많이 하고 온 게 웃고 온 거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본캠프 때 갈 때는 랩런트들이랑 좀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언어를 내가 준비해야겠다. 좀 그런 구체적인 나의 좀 헌신, 나의 기도 제목 그걸 붙잡았어요. 언어를 랩런트들이랑 같이 준비하고 또 이제 이금환 집사님이 기도 제목 붙잡은 거 이제 랩런트들이랑 같이 전문성을 같이 준비하고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전문 분야를 배우고 싶은 랩런트들이랑 같이 해서 가는 방향 쪽으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혼자 하면 또 재미없는데 생각하는데 마침 집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랩런트들이랑 같이 준비하자고.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들 다른 사람들이지만 성격이 다 달랐거든요. 목사님이랑 선교사님이랑 현재우 집사님이랑 너무 다르신 거예요. 그래서 막 조마조마할 때가 많았거든요. 싸우시는 거 아닌가 하면서 막 좀 그럴 때가 많았어요. 선교사님은 막 계속 웃고 다니는 거밖에 못 봤는데 가서 보니까 조금이라도 늦으면 막 버럭버럭 화내시고 목사님 막 느긋하게 이렇게 오시는데 뭐 하냐고 하면서 막 그러는데 계속 막 그렇게 떨렸었어요. 이제 싸우지 않을까 선교지까지 와서 그러면 안 되는데 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저의 좀 그런 불신앙이었고요. 다 다른데 하나 되는 그런 선교팀이었고요. 같은 메시지를 통해서 다 다른 기도 제목을 붙잡았지만 결국에는 같은 방향, 같은 흐름으로 그렇게 붙잡고 온 선교였습니다. 선교팀이랑 이제 같이 선교 갔다 오면서 제가 많이 고민을 한 게 이 포럼이거든요. 제가 기도로 준비를 많이 안 하고 가가지고 볼 수 있는 게 많이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거는 믿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도한 만큼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를. 근데 제가 기도를 되게 막연하게 하고 좀 기도를 많이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갔는데 가위를 그렇게 뺏긴 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기도를 많이 안 하고 가서 많이 아쉬웠는데 마침 제가 다행히도 최은영 원사님이랑 같은 방이 돼서 선교지에서 이제 봐야 할 것을 하나씩 놓치고 오면은 최은영 권사님이 다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다 포럼하면서 알려주시고 오늘은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는데 하면서도 그랬구나 몰랐는데 못 봤는데 하는 그런 게 많았는데 같이 이제 같은 방이 된 권사님이랑도 포럼을 하면서 거기서 또 이제 응답을 발견하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또 발견하게 하시고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작은 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응답받고 온 그런 귀중한 선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랩런트들 선생님들도 본캠프 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참여하는데 이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붙잡고 또 우리 강단 메시지와 흐름을 항상 같이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캠프를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4시 선교의 행복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보고 온 하나님 귀중한 선교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선교가 올바르게 전달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에게 있는 그릇된 24시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올바른 24시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선교의 한 방향으로 또 강단 말씀을 붙잡고 메시지를 붙잡으며 그 흐름을 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아주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헌신하는 랩런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참된 선교와 또 나의 선교를 붙잡고 지금부터 작은 준비와 헌신을 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오늘 현장에서 승리하는 랩런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